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대한 사람이나 특출난 사람을 알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시대에 매우 뛰어난 그런 인물들을 볼 때에 더욱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대 속에 이렇게 뛰어난 분이 우리의 동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를 느끼고 또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카는 목사님이라든지 하영조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여러 목사님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물론 한경지 목사님과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한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일도 함께 멈출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 사람들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것이 끝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짧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겉옷을 던지고 엘리사가 그것을 받고 따라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장면 안에는 매우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겼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엘리사의 침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사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엘리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나 엘리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끝내시고 다른 사람을 급히 세우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르게 일하심을, 둘째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게서 결코 끝나지 아니함을, 셋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단과 섬김의 순종이 함께 따라야 함을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 갈멜산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서 있던 사람,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늘의 불을 구했던 사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사람, 그런 불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대결의 사역이었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의상숭배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시대의 죄를 향하여 담대히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마치 폭풍처럼 느껴집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러 모습들을 야단치듯 혼내는 그런 모습을 연상이 됩니다. 강하고 선명하고 아주 예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엘리야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사역이라면 엘리사의 사역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들어가는 그 사역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었다면 엘리사는 메마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잔잔하게 베푸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쓴물을 고치고 가부의 기름을 채워주고 어려운 선지자 생도들을 돌보고 나아만의 병을 고치며 굶주린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공급을 드러냅니다. 엘리야는 마치 역사의 전면에 서서 외치는 선지자 같다면 엘리사는 백성들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선지자입니다. 한 사람 매우 강하고 우람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강한 모습의 사역자라면 다른 사역은 잔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하는 그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하지 아니하신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엘리사 같은 사람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외침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사람들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사람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맞서는 사람도 쓰시고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도 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스타일이 더 위대하냐, 그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아닌가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역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말이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말하지요. 영적 기준을 세우는데 아주 큰 은혜를 끼칩니다. 그 분이 이해하게 하면 어지러웠던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조용히 사람을 품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고 상처 입은 사람 옆에 앉아줍니다. 말없이 헌신합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있는 그 자리가 참 따스함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분은 밖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을 묵묵히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비교하지요. 저 사람처럼 해야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저런 스타일이 더 쓰임받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면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조용한 사람은 드러난 화려한 그 사람을 또 흠모하는 성향이 있고요. 또 화려하게 드러난 사람은 또 조용히 묵묵히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연모도 일어납니다. 사람의 성향이 그렇지요. 상대의 성향에 대하여, 반대편에 있는 성향에 대하여 흠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복사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불같은 사람은 불같은 그 성량의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교통 정리를 하게 합니다. 또 신중하고 조용하게 따뜻한 사람은 또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상처받은 자들에게 이로자 되게 합니다.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복사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빚으셨고 또 각 사람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한 목수가 집을 지을 때 망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톱도 있어야 하고 줄자도 있어야 하고 대패도 있어야 하며 못도 있어야 합니다. 각각 하는 일이 다르지요. 망치가 톱을 보고 나는 왜 자르지 못하지?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치는 망치대로, 톱은 톱대로 자기의 쓰임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목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엘리야 같은 강한 사람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도 쓰시고 엘리사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치는 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놀라운 이유는 이 장면이 엘리야가 가장 강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멜산 이후 엘리야는 곧바로 영광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너졌습니다. 이세벨의 이업 앞에 도망쳤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했던 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과 고기를 먹여주셔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지요. 그 하나님의 산에서는 그가 무엇이라 이야기하였습니까?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한 이입니다. 그는 외롭고 지쳤고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에웃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는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을 세우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너의 때가 다 되었고 너의 대를 이을 사람을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명령 안에는 실은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쓰러졌다고 내 일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단다. 너가 지쳤다고 내 뜻이 멈추는 것이 아니단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미 다음 준비를 하고 있단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쳐있는 그에게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단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위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길이라고 보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음 사람을 세우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여겨졌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비전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이제 사역이 끝나면 누가 그 뒤를 이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늘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이제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늘 다음 사람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장 위의 사람도 준비하시지만 골방의 사람도 준비하십니다. 묵묵히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도 준비합니다. 강단의 사람도 준비하시지만 숨은 자리의 사람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던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와서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당을 닦고 꽃병에 물을 갈아주고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셔서 더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누가 저 일을 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젊은 지사님이 조용히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특별히 드러난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그 권사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마음의 흠모함이 일었던 것이지요. 누군가는 앞에서 설교했고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눈에 띄지 않게 그 헌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선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그 앞선 인물들의 뒤를 누가 이을까 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또 적합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고백은 발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세대가 끝나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부르심의 이야기인 동시에 엘리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늘 그 시대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세대에도 역시 늘 준비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제 끝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밭가는 엘리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일하시지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이어갈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의 뒤는 누가 감당하지라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충성으로 다하면 또 그 모습을 보고 뒤를 이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 주시고 부르시고 그 자리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다음을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날마다 일마다 시마다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그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한가롭게 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기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의 토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2교리소라는 것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로 엘리야가 옵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그 위에 던지지요. 선지자의 겉옷은 사명의 상징입니다.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뜻이지요.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엘리사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의 자리에서 임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성전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하는 중에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산 위에서 황홀한 체험 가운데에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손에 흙이 묻어 있는 그때, 손을 몰고 쟁기를 잡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특별한 순간에만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주 뜨거운 집회에서나 또는 엄청난 은혜의 체험 가운데서나 모든 환경이 다 정리된 다음에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를 부르는 그 자리를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자리에서 그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선교사나 목회자들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신앙의 선배가 이러한 이야기를 건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업의 종류보다 방향의 문제라고,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직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직장에서 더욱 정직하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더욱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수입의 11조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더 철저하게 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디론가 옮기기 전에 먼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밥 가는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도 장사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도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들을 부릅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으로 직장에 나가는 그 성도들을 부릅니다. 오늘도 교회의 작은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을 부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느냐입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반응하지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아멘. 엘리사의 이 모습은 머뭇거림이 아닙니다. 드러난 그 상황만 보면 머뭇거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머뭇거림이 아니라 자신을 정리하는 그 시간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결단을 위한 마지막 준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네 마음대로 해,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강요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엘리사는 돌아가 소 한 개를 잡고 쟁기기구로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줍니다. 그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를 수종듭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오히려 공포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고 있는 그들과 그 잔치의 자리로 나아감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소는 그의 생업입니다. 쟁기기구는 그의 생활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고 그것으로 불을 피우고 그것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음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하여 명확히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말의 표현적으로 보면 머뭇거림처럼 보이지만 머뭇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결단과 즉각적인 순종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던 안전지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계산을 멈추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길을 나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며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